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예배드릴 자격도 없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격은 더욱 없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 받기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의 도구로 주의 일꾼으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사람들만 왔다 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말씀하시고 은혜와 응답을 주시며 우리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 도구로 간섭하셔서 주의 뜻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4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기억되는 분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무슨 제사 같은 사과나 수박이나 뭐 밥을 해놓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갖다 놓은 거 있잖아요. 근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참 말이 안 맞는 게 귀신에게 제사한다면서 뭐 사과 갖다 놓고 명태 말라는 거 갖다 놓고 귀신이 안 먹고 갑니다. 참 어리석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뭐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드리라고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성령으로 예배 드린다는 건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의 감화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 드리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됨으로 예배 드리고 좀 더 자세히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우리 예배가 그래야 하나님 받으십니다. 가끔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갈 때 은혜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은혜 받았다 안 받았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경배드리면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치료도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걸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지 은혜 받으려고 오면 안 됩니다. 은혜 받으려고 오는 건 내게 유익돼서 예배드리러 온다 그런 거잖아요. 예배는 내게 유익된다 덕이 된다 이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반드시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너무 잘못된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데 목적은 그 번제물을 통해서 자기들의 잔치하고 자기들이 좋게 하기 위해서 실상은 마음이 없고 그거에 자꾸 마음이 있다고요. 둘째는 예배는 드리는 것 같은데 나가서는 우리가 지난주도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의하고 타락하고 또 와서 제사는 또 드리고 또 나가서 그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제사 지내지 마라. 이제 내게 기도하지 마라. 내가 듣지 않을 거다 그랬어요. 우리의 예배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이고 또 예배 드렸으면 그 예배 드린 말씀의 은혜대로 우리가 나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고 사랑하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도 말씀을 지켜나가고 그러면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에도 어떻게 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라. 예배가 주일이나 수요일이나 금요일 와서 예배드리면 그것만 예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는 우리 모든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예배지. 예배는 이것만 예배가 아니다. 끝나는 게 아니다. 삶과 관계된 것이다. 또 예배 때 찬양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찬양할 때 이 찬송 은혜돼, 이 찬송 해야지, 예, 은혜돼 근데 이런 말 하잖아요. 엄격한 의미에서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우리 은혜되라고 부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또 뭐 곡이나 가사가 너무 힘이 안 되고 못 깨달으면 이제 잘 안 불러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해되고 내 마음에 이제 울림이 되고 이러면 은혜 된다고 해서 그런 거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찬양은 우리가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찬양의 대상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때로는 잘 못해도 그런 중심을 가지고 그건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오늘 양정님 권사님 기도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권사님께서 기도하는데 가슴으로 하나님께 마음으로 드리면서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걸 이렇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아멘 안 해도 저는 안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권사님이 저렇게 마음을 들여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고 계시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고 아멘이 되고, 우리 권사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예배도 마찬가지, 찬양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 기도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그랬다는 거죠. 21절에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물과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하나님이 너 제사 지는 건 네가 먹으라. 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너희는 나에게가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바쳤구나, 이런 뜻이에요. 너희 자신을 위해서 바쳤기 때문에 나와는 아무 상관없다. 너희가 희생제물을 바치는 목적은 잔치를 벌이는 데 있다. 그러니 너희가 먹고 배 채워라. 무서운 말씀이죠. 너 제사 드리고 희생 번제 드리고 희생 제사 드린다는데 그거 네가 하고 네가 다 먹어라. 너를 위한 예배 형식이지 그게 언제 나를 경배하기 위한 예배였나.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성경에 보면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셔요. 아브라함이 예배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축복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귀중한데, 그런데 그 예배가 자기를 위한 예배가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다. 유대인들이 그런 예배를 자꾸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사는 드리지 말라고 해요.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우리 출애굽 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치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받고 매일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가 있는데 매일매일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드린 예물 내가 받지 않겠다. 그런 뜻으로는 드리지 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시편 50편 8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의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하나님이 번제 드리고 뭐 속죄 드리고 속건제 드리고 양 잡고 피 흘리는 거, 하나님 너 그거 먹으려고 제사 드리라 그런 줄 아느냐? 어디 하나님이 지금 뭐 고기에 기갈 들린 줄 아느냐? 온 천지 산과 들이는 게 다 내 거다. 그런 뜻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 민족이 늘 예배는 드리면서 불의하고 불법을 짓고 죄를 지고 타락하고 약한 자를 억압하고, 꼭 뭐 같은가 하면은 예배는 늘 드리면서 있는 혈기는 혈기대로 계속 내고, 성깔은 성깔대로 내고,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보면 견디질 못하고, 자존심에 상처만 있으면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그러면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근데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일평생 예수 믿으면서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뭐냐?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항상 주인이 돼 있다. 너가 주인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면 이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사명 다 했다, 이 살아갈 동안 내가 뭘 하더라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에요. 예배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삶 속에 불순종하고 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우리가 주일이나 수요일 금요일 예배 드리는 것과 우리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게 늘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배는 예배고 내 삶은 내 삶대로 따르고, 불신자가 욕을 먹기나 말기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욕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 얼마나 욕을 먹고,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보면 기독교인들이 직장에서도 기독교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을 만큼 눈치를 봐야 되고, 특히 아이들은 학교 가서요 말도 못하는데, 그리고 복음화율이요 초등학교는 2~3%랍니다. 2~3%. 우리가 아까 권사님 기도 중에 하나님 다음 세가 우리를 보고 배울 건데 참 걱정입니다. 그게 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한 것이죠. 어른들이 신앙생활 잘못한 것이죠. 한국교회가 신앙생활 잘못한 것이죠. 물론 악한 사단의 꼬임에 받아서 악한 자들이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모함을 하고 나쁜 걸 만들어내고 비판하고 막 그런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았다면은 여기까지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위기인데,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는 일은 저도 여러분도 한국교회도 주일 예배만 드린 거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이 나라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고 삶하고 이게 분리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같이 가야 되는 거지. 23절에 보여.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은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예배도 중심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삶 가운데서도 순종하면서 살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제일 먼저 하신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복을 주사. 하나님께서 전문으로 하신 게 복 주는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복이다. 옛날 생계는 복의 근원이다. 그랬어요. 아멘.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첫 번째 한 말씀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네가 진짜 축복은 하나님께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복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셔요. 어떻게? 그를 온전히 믿고 말씀을 순종해 살면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구원의 복도 있고 마음의 평강의 복도 있고 삶 속의 형통의 복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도 있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많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을 받으리로다. 어떻게 해요? 네가 손으로 한 모든 것에서 복을 받고 가정에서도 복을 받고 다음 세대로 복을 받고 마음의 평강의 복을 받고 신령한 데 복을 받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요구해. 항상 하나님은 나를 경외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거 하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지 않습니까? 사사기, 사무엘기, 열왕기, 역대기 내용은 하나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복을 주셔.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상 숭배하면 또 심판하셔. 참다가 조금 용서해줘도 계속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용서 못하겠다. 반드시 심판하겠다. 이게 아수르를 통해서 막대기를 사용해서 하는 심판,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한 심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바벨론에서 70년 후에 또 해방되게 하시는 약속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끝까지 버릴 수가 없어.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24절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 보면 뭐라고 그래요? 완악하고 악을 저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귀를 가려서 제사는 드리는데 그 귀는 하나님께 가려져 있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설교는 듣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말했습니다. 있을 것 같다고.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주일날 얼굴은 멀쩡히 계속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그 귀는 가려서 듣지 아니하고. 듣지 않는다는 증거는 뭐냐? 순종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그러면 말하기를 나는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 하는데 하나님은 왜 내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내게 복 주지 않습니까? 내게 함께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지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원망입니다. 불평이 많습니다. 안 들어요. 안 들어. 귀는 있는데 안 들어요. 계시록에 성령이 귀 있는 자들에게 들을지어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또 설교하기 전에 제가 기도할 때 늘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들을 수 있는 귀와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과 귀가 안 되면은 백날 성경 읽으면 뭐 하며 설교 들으면 뭐 합니까? 안 들리는데. 그리고 어떻게 등을 돌려도 등을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반대로 사람도 대면에가 있는데 듣기 싫다고 이렇게 돌리면 기분 좋게 안 좋게요? 뒤통수 한 대 때리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그 은혜 베푸는데 듣기 싫어요. 하나님 왜 이리 잔소리 많아요? 내 마음대로 좀 살게 해주세요. 나 듣기 싫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죄를 지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냈으나, 끊임없이 보냈단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깨달으라고 끊임없이.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덕그덕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물며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내 친다, 목사님이 나를 향해서만 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 참 슬픈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통회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는 긍휼의 기름을 받고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걸 거부하면 살 길이 없어요. 거부하면.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광야에서 늘 끊임없이 불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던 그 조상들, 여러분 그 출애굽기 읽어보면 좀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생수를 마신 다음에 원망하고, 홍해가 육지까지 갈라진 기적을 보고 잠깐 찬양하다가 또 원망하고, 만나를 먹은 다음에 또 원망하고, 또 고기 안 준다고 또 원망하고, 하여튼 원망을 찾으래. 사람이 이렇게 해도 될 수 있구나. 저는 그 청소년 때 출애굽기 읽으면서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매일 하나님의 기적으로 만나를 먹으면서 그렇게 원망 불평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다가 더 어른이 돼서는 나하고 비슷하네 싶더라고요. 이게 나도 그렇구나, 비슷하구나. 그 이스라엘 사람이 참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너희 조상들보다 더하구나. 우리나라도 선배들은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믿고 열정을 가지고 기도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주의 종 대접한다고 막 대접하란 말 아닙니다. 저는 그 체질이 안 돼서요, 부담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도의 마음은 그런 게 맞습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복이 돼. 왜? 참 이 신앙생활에 오면서 희한하게 느꼈습니다. 시험 들면요, 목사가 싫어져요. 은혜 받으면 목사가 좋아져요. 그런 거 아세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사가 은혜 받으면 좋아. 그렇게 시험 들면 그 목사가 싫어. 그래서 우리가 섬기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은혜 받고 순종하게 되고, 이러면 성도가 복이 되는, 그래서 주의 종들을 섬겨라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제가 이 목회를 해보니까요, 목사는 돈이 많은 것보다 성도들의 헌금 중에서 일부를 생활비로 해서 쓰는 게 훨씬 맞아요. 왜? 목사도 늘 거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들이 저 수고와 어려움과 헌금함에 또 감동을 받아서 이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참 감사하구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목회를 진지하게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도가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유다 민족이 너 죄악이 더 완악해 해서 너 조상들보다 심하구나.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지 아니하리니 이미 그들의 마음은 돌아섰다. 예레미야야, 네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 전해도 안 들을 것이다. 순종도 안 한다. 여기까지는 안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 한국교회가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과거에 합동통합
이 갈라질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요 세상보다 더 나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막 그 오물 있잖아요. 화장실에 가서 그 오물에 갖다 붓고 강단에 올라서 목사님 멱살 잡고 막 이런 짓거리를 한국교회가 했다고.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리고 또 멀쩡히 예배 드린다고 찬송합시다. 그래서 이야, 저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의 예배를 복을 받으시겠느냐. 순수하고 진실하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척 하는 건 참 어리석은 겁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성도끼리는 말로 하면 약속하면 세상에서 도장 찍는 것보다 더 확실해야 됩니다. 말로 하는 거 어겨버리고 뭐 거짓말 해버리고 그래도 여전히 와서 예배드리고 뭐 손해를 끼쳤으면 정당해서 사과를 하고 형편이 되면 갚고 안 되면 자꾸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뭐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뻔뻔하게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어서 너무 감사합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진실하지 않게 예수 믿는 건 다 헛것입니다. 아무리 직분이 중직자라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진실이 없어졌다. 하나님께 전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안 되고 예배 드리는 것 같으면서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예배는 드리는데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목적으로 가득 차 있고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비밀이 없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으면 적어도 내가 아무리 이익되고 내가 아무리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멘 해야 돼요. 그리고 좋은 일이면 감사하고 나쁜 일이면 회개하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이게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아멘도 안 하고 그래도 못 하나님은 그래도 나는 못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평생 한 번 봤어요. 우리 교회 말고. 와, 나 깜짝 놀랐어요. 집사님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 안 해요. 그래도 집사더라고. 와, 도대체 뭐야? 그건 안 돼.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을 가지. 29절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머리털을 왜 베어버리라고 그러냐? 유대인들에게는 나실일이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 머리를 깎지 않고 머리를 기르어요. 그 말은 머리를 기른다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서 헌신의 표입니다. 헌신의 표. 아멘. 하나님 앞에 헌신의 표인데 이제 머리를 깎으라 말은 예레미야 머리를 깎으라 그 말은 너 이제 헌신할 일이 없다. 사명 끝났다. 저놈들이 저렇게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목소리를 청정하지도 않고 불순종하는데 네가 아무리 외쳐봐도 이제 소용없다. 이제 머리 깎으라. 그리고 산 위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외쳐라. 그 말은 뭐야? 이제 끝났다. 네. 심판이 있을 뿐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때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야 사유하심을 받고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개인에게도 그럴 수 있고 교회적으로 그럴 수 있고 시대적으로 그럴 수 있고 온 우주적으로 그럴 때도 있습니다.
뭐 우리가 개인일 때는 하나님과 자기만 아는 것이죠. 돌아올 때 돌아와야 돼. 이제 올 필요도 없다. 머리도 깎고 이제는 네 사명도 외칠 필요도 없다. 이제 끝이다. 이러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한국교회가 그러기 전에 주께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니라. 또 저주 중에 하나가 뭐냐?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유산을 못 받는 겁니다. 제가 저 유럽에 가보니까요, 뭐 독일, 스위스 이쪽으로 가보니까 예배당은 이 정도 크기 예배당은 파이프 오르간 수십억 합니다. 파이프 오르간 전부 파이프 오르간 없는 데가 없어요. 이거보다 적어도 파이프 오르간 다 있어요. 한국은 없잖아요. 근데 원래 교회 음악이 파이프 오르간인 줄 압니까, 여러분? 피아노가 아니에요. 파이프 오르간이 교회 음악의 그게 주 악기입니다. 그리고 뭐 예배당 보면 어마어마하게 다 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그러냐? 유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고 자의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도 오류가 있다, 잘못된 게 있다, 틀린 게 있다, 이렇게 믿으니까 신앙을 떠나버리는 것이죠. 그게 저주입니다. 저주는 돈 없는 게 아닙니다. 가난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그게 저주입니다. 아멘. 아무리 어렵고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에서 제일 지금 큰 타격이 뭐냐면 교회 학교입니다. 교회 학교가 딱 반 나옵니다. 반. 혹시 유튜브로 듣는 성도 여러분 중에 아직도 아이를 안 보낸 사람은 회개하고 교회 학교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 죽어요. 딱 아이들 숫자가 반이요. 어른은 반보다는 조금 더 나와요. 반보다. 제가 볼 때는 한 70% 코로나 오기 전 그런 정도로 보는데, 근데 아이들은 반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믿음의 유산을 누구에게 물려주고 어떻게 될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저희가 어릴 때는 교회 학교가 보통 교회보다 항상 많았어요. 지금은 교회 학교면 교회도 적고 저기 많고, 그리고 비율로 따져서도 더 아이들이 교회도 안 오고 눈치 보고 학교에 가서, 특히 이게 양산 경남 이 지역은요 너무 아이들이 학교 가서 예수 믿다 말하기가 어렵대요. 환경이 완전히 왕따당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런 환경에 있어요. 여러분이 용기를 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힘을 줘야 돼요. 어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훨씬 지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요.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적으니까. 우리가 위기를 깨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하고 어린이 전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이 그들이 가정한 것을 두어 집을 들이게 했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려나니 내가 명령하지도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라. 이제 우상 숭배하면서 자녀들을 막 불에 태워가지고 귀신에게 제사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것도 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열왕기하 23장 10절 말씀에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은 몰록에 들이기 위하여 자기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불 가운데. 예레미야 19장 5절 여기도 보니까 자녀를 바알에게 번제로 불 살렸나니 자식을. 열왕기하 17장 14절 15절 여호와 믿지 아니한 조상들이 못같이 하여
그러니까 허무하게 우상 숭배하는데 그 다음 16절 17절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의 두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부어만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이를 성신을 경배하고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이게 우상 숭배하는 게 자기 자살하고 자식을 불에 태워주고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인데 이걸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보통이면 자식이 불이 들어가 있으면 부모가 다가오고 자식 꺼내는 게 그게 부모의 도리인데, 자기 잘 되겠다고 자식을 불에 태워가지고 막 제사하고 이짓거리를 하는데, 이 어리석은 유다민족이 거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동성연애 차별금지법 이게 지금 아주 세련되고 똑똑한 사람은 그거 지지하는 같이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이게 자꾸 많아지면 하나님 심판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막고 다 일어나서 서명하고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우리가 해야 될 시기입니다. 아멘. 아이고 우리 자녀는 그러겠나? 안 그래요. 그 시대가 그러면 그걸로 다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마귀가 하는 역사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런 사람 찍어주지 말라니까 또 목사님 왜 정치 말합니까? 있다고 소리는 하고. 그게 정치 문제가 아니잖아요. 공산주의 하는 사람 찍지 마라. 그게 어떻게 정치 문제예요? 동성연애 차별금지법 하지 말라. 그게 어떻게 정치 문제냐? 또 목사가 왜 정치 얘기는 못합니까?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다, 회개해라. 그게 목사의 사명이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목사가 왜 있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여튼 기독교인들이 뭐가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목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으면 목사 하세요. 정치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고,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불의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아니 선지자가 하나님 뜻을 따라서 다 말하는 거지. 그게 커트라인이 있어요. 요거는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정교 분리라는 것도 너무너무 잘못 이해했어. 정교 분리란 말은 정치가 교회를 간섭하지 말라 이겁니다. 왜? 정치는 힘이 있잖아. 그 힘 가지고 교회를 억압하지 마라. 교회 하는 일에 자유를 두라. 이게 정교 분리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정치 이거 잘못됐다, 그게 왜 정치 말하나 이래. 아니에요. 아니 어느 선지자가 정치에 대해서 말 안 한 사람이 있고 바른 선지자가 왕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바르게 알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어디서 배운지 그런 거 배우면 안 돼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곧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골짜기라 말하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서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그게 이제 죽음의 골짜기 죽음. 요즘도 들어보니까 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사람들이 막 단체로 매장해서 죽이고 묻어놓고 이러대. 악한 놈이야. 푸틴이라는 좀 아주 악한 놈이야. 시진핑이란도 악한 놈이고 김정은이라는 악한 놈이고, 왜 이렇게 악한 놈이 많은지 멸망할 겁니다.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니 그것을 쫓을 자가 없네. 왜? 다 죽어버렸는데 이제 짐승이 밥이 되고 새가 와서 쪼아 먹어도 다 죽어버렸는데 이제 시체에 그것을 새를 쫓을 자가 없다.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결국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의하고 자식을 불 가운데 제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다가 이제 심판해야 이들을 살린다. 하나님은 심판도 살리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을 가능이 전혀 없다. 이제 그는 심판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까지는 가지 않아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오전에 평양 얘기했어요. 남북으로 갈라지기 전에 우리나라의 최고 복음이 왕성하던 도시가 평양입니다. 한국의 조선의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런데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하니까 27회 총회인지 모르겠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산전령 교회에서 총회를 모였는데 일본 순사들이 교회 안에 칼을 가지고 다 보고 있는데 신사참배 가결에 반대하면 싹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가 그 자리에서 잡혀갔잖아요. 거기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국민의례다, 의식일 뿐이다, 이래가 통과시켰어요. 목숨이 위험해서 우상숭배를 우상숭배 아니라고 통과시켰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평양이 완전히 적화되었어요. 교회가 다 물어트고 불타고 비참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일로 핵개발하고 수 없는 사람이 정치범으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 악행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악한 정권이 빨리 무너져서 우리 주민들이 예수 믿고 이 나라에는 전쟁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적 통일, 그냥 통일하면 다 망해요. 복음적 통일을 이루어서 예수님 오는 날까지 예수님 전하는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그거 제가 예배 마칠 때마다 함께 기도하잖아요. 왜 그래야 되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북한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그들도 자유롭게 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악한 놈 몇 명만 죽으면. 옛날에는 제가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 김일성이, 김정일이 회개하든지 하나님이 심판을 하든지 이런데 요즘은 회개하든지 안 해요. 지금 회개할 때가 넘었다 싶어요. 빨리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 주민들을 구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비참하고 6.25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제는 무기가 더 어마어마하게 발달돼 가지고 그거보다는 100배 1000배 더 비참하게 되어집니다. 복음적 통일을 이루어서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거 우리가 꼭 마음 품고 기도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한국교회와 우리나라를 보고 북한을 봅니다. 심히 안타깝고 걱정이 되고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정말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 가는 한국교회가 되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주민이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